입장에 박수며 찬양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올라오고 나 주의 믿음 갖고 구름 몰아치고 하늘 높고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아 먼저 합시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올라가고 나 주의 믿음 갖고 너를 부르네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고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의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기다리는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고 나 주의 믿음 갖고 우리 천천히로 찬양합시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올라가고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고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아 주의 친구 주의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의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고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아 기도하자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자 우리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올라가 하얀 방정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부딪히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합시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모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헛된 우상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요. 우리 마음과 삶을 모두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주여, 오늘도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한번 간절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주일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으나 세상의 거센 물결 앞에 신앙의 품격을 잃고 흔들렸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사람의 말과 상황에 휘둘렸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시금 승리의 단비를 내려주사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일 주신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와 흔들림이 찾아올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게 하시고 품격 잃지 않는 태도와 하나님 앞에 끄리낌 없는 양심과 사람 앞에 부끄럼 없는 정직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믿음의 기준을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찬양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능력이 되어 우리의 심령과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와 순종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먼 타국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네갈에서 사역하시는 전재범 선교사님, 고율과 근육통을 동반한 dengu열로 고통 중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치유의 방송이 되어 주옵소서. 질병의 고통을 멈추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부어주셔서 그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품을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일본에서 새로운 사역의 지경을 넓혀가시는 황래연 조혜정 선교사님을 기억하사 이사를 앞두고 겪고 있는 아픔을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불편한 몸으로 사역지를 옮기는 과정이 결코 외롭거나 고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환경과 여건을 평탄케 하시어 새로운 민지에서의 첫걸음이 소망과 기대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품격과 양심과 정직을 삶으로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육체를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의 낙심과 두려움까지도 주님의 평강으로 덮어주셔서 믿음으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 말씀 나누기에 힘쓰고 있는 저희 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는 참된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모든 지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과 청소년들을 붙들어 주셔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주시고 이 시대를 이끌어갈 거룩한 세대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위해 수고하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교회가 먼저 깨어 기도하며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준비한 마중물 중찬들의 찬양을 함량하여 주시고 이 찬양이 우리의 곡조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30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총부장 루시아가 내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수류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든. 바울이 그와 첫째가 장차 오신 하늘 방문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그가 등이 있으면 그를 부르라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펠릭스가 유대의 마음을 고자하여 바울을 불리하여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전하시고 열매 맺을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저와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옆에 계신 분들 얼굴 바라보시면서 참 해같이 빛납니다. 시작. 달 아니라고요. 달 말고 해같이 빛나신다고요. 오늘도 하나님 만나서 빛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밝히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린 지난 시간 진실의 힘 그리고 준비된 대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었죠. 그럼 바울을 향해서 사람들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라고 비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방 앞에 바울은 아주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 품격을 잃지 않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흔들리는 유혹과 고난 앞에서 첫 번째 품격 있는 태도를 갖춘다면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가능한 이유가 뭐였냐면요, 사도 바울은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기 때문이죠. 특히나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의 복음이 맞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는 선한 양심에 전혀 자책할 일이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기다 하나를 더하자면 정직한 삶이 우리들의 삶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하라 그랬죠. 첫 번째 뭐? 품격. 두 번째 양심. 세 번째 정직. 이렇게 우리가 살아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앞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억울한 일을 겪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억울한 일, 답답한 일 다 한 번쯤은 겪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에서 억울한 일은 어떤 겁니까? 답답한 일은 어떤 겁니까? 아이고 답답해 하실 때는 주로 언제입니까?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조금 나이가 들어가는지 귀가 안 느껴요. 미안해요. 네. 언제가 좀 답답하십니까? 층간소음 있는 경우에 맞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죠.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나는 아랫집에 사는데 윗집에서 오히려 되려 밑으로 내려서 층간소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조금 이해가 안 되죠.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와이프가 그렇군요. 와이프께서 말 안 듣는 남편을 키우시느라 많이 힘드시다 이 말씀이었군요. 그래서 답답하시다고 그랬군요. 서로 이렇게 대화가 안 통할 때 답답할 수 있죠. 요즘 이렇게 답답하다라는 젊은 사람들의 표현은요, 고구마를 몇 개 먹었다? 100개 먹었다. 고구마를 100개나 먹는 만큼 이 답답한 이 경우들을 많이 겪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답답할 때 어떻게 푸십니까? 박진원 집사님, 이렇게 남편께서 이렇게 답답하게 이렇게 행동을 할 때 집사님 어떻게 주로 푸세요? 네. 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너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면서 교육을 하신다. 네, 이런 상황도 있고요. 또 답답할 때 어떻게 좀 풀어가십니까? 역시 그 자매 기도하러 나옵니다. 기도하러. 아멘이시죠? 또 아멘이 좀 작으십니다. 우리 장님 그렇게 안 받는 이런 표정이신데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이 답답함을 토로해 내시는 거죠. 아멘. 좀 전에 일부 예배를 드릴 때 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모님, 당신은 답답할 때 어떻게 풉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아이들 때문에 답답할 때가 있대요. 시험 공부를 안 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뒤에서 목을 잡아가지고 힘을 꽉 주면서 엄마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답답함이 풀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여러분 이 답답함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체했을 때나 속이 소화가 잘 안 될 때 우리 주로 찾는 음료가 있죠. 약이 있습니다. 뭘 주로 먹죠?
활명수 같은 걸 이렇게 먹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렇게 속이 뭔가 이렇게 시원하게 좀 내려가는 이런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먹어서 체한 거나 음식을 이렇게 내릴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인생이 답답하면 어떻게 풀어내냐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도 굉장히 답답한 입장에 놓입니다. 뭐냐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벨릭스라는 총독 앞에 법정에 섰잖아요. 그런데 지금껏 자신의 무고함에 대해서 충분히 증명을 했습니다. 아니, 나는 예루살렘에 왔는지 12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 무슨 폭동을 계획하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일을 꾸미겠습니까? 저는 모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이 가난한 우리 유대인 이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하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순절 제사를 진행해서 참여를 했을 뿐이지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무죄함이 밝혀졌다면, 증명이 됐다면 총독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됩니까? 무고하니까 어떻게 해요? 풀어줘야 되잖아요. 풀어줘라, 무죄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오늘 성경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은요, 이태 동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태는 얼마를 말하죠? 2년. 그렇죠, 2년 동안. 그만 로마 군대의 감옥에 가두어둔 거죠. 2년간 구류를 살고 있는 거,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빨리 저 로마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2년 동안 여기 머물러서 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고구마를 적어도 한 58,000개 정도를 먹은 듯한 느낌으로 답답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 하는 거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를 보고 별명이 뭐라 부르죠? 빨리빨리. 한국 사람 빨리빨리.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다린다라는 걸 낭비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낭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를 기다리게 만들어 내 시간과 물질과 내 모든 에너지를 지금 낭비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고 불쾌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빠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뭔가 멈춰 있다라는 건 굉장한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한번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면 닫힌 버튼 누르시는 분? 끄덕끄덕. 안 누르시는 분은 가만히 해봅시다. 나는 닫힌 버튼 누른다. 끄덕끄덕. 시작. 네, 거의 90% 정도가 누른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닫힌 버튼이 이상하게 손가락이 가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닫히는 속도가 평균적으로 한 몇 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네, 맞아요. 평균적으로 엘리베이터 속도는 한 4초에서 5초 사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세알해 볼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여러분, 이게 요걸 우리가 못 참아요. 자, 병원은요, 그래도 환자들이 타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길게 한답니다. 그래서 병원에는요, 평균적으로 시간이 5초래요. 몇 초 차이래요? 1초 차이도 얼마나 이제 한번 느껴봅시다. 자, 5초를 시작해 봅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답답해라. 그죠? 5초를 못 참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1초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 1초의 간극이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로 타자마자부터 누르는 저 닫힌 버튼이 저렇게 따라서 없어질 정도로 만들어버리면 빨리빨리 민족입니다. 심지어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이제 한층 올라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략 한 12초에서 15초 정도 걸린대요. 자, 띵, 문이 열렸습니다.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데 또 한 4, 5초 걸리죠. 또 타고 올라가면 한 7, 8초 걸립니다. 또 다시 문이 열리고 내릴 때까지 도합 한 그 정도 걸린대요. 근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엘리베이터 타자마자부터 15초를 못 기다려가지고 뭐해요? 주로 뭘 꺼냅니까? 휴대폰을 꺼내봅니다. 휴대폰을 그래서 잘 안 보시는 분들은 뭐 할까요? 벽에 붙어있는 공고문을 다 읽습니다. 또 거울에 내 몸 이렇게 매무새를 살펴보죠. 이 15초를 못 기다려요. 한층 올라가는 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멈춘 시계는 때로 우리에게 기다림의 신비를 경험하게 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수용소에 감금되었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렇게 말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2년간 구류되어지고 있는 이 시간 버린 걸까요? 버려진 시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을 경험하는 과정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도 이 멈춰진 시간이 있다면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첫 번째 기다림은요, 사명자에게 있어서 영적인 재정비의 시간입니다. 사명자에게서는 영적인 재정비의 시간이 돼요. 자, 바울은 지금 2년간 로마 감옥에 구류가 되어진 상태에 있었는데요, 특별하게 이 벨릭스 총독이요 예우를 아주 잘 해줍니다. 바울을 감금을 하기는 하되 좀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좀 감옥 안에 좀 잘 다니기도 했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면회가 자유롭게 되도록 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베소서에게 명하여 아멘. 자, 그럼 이 자유를 좀 준 것 같습니다. 좀 다니기가 좀 자유로웠던 것 같고요. 면회가 아주 쉽게 진행되어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자유를 준다라는 말의 헬라 원어를 보니까요, 아네시느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건 느슨하게 하다, 휴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난 이후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단 하루도 쉬는 시간이 없이 달리고 또 달리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쓰고, 그러다가 목숨의 위협을 수없이 받고 두들겨 맞고 심지어는 맞아 반송장되어서 길가에 내버려지기까지 했던, 불과 얼마 전 암살담까지 조직되어지는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쉼없이 달려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이 바울에게 뭐다? 느슨하게 하고 휴식을 취하게 해주시는 시간이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전통악기인 검은고나 가야금 연주하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바쁩니까? 현을 누르고 튕기고 띵깡땡깡 이렇게 막 연주를 쉬도 없이 하잖아요. 쉴 새 없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연주가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줄을 풀어서 그 줄이 쉬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도 검은고 줄을 풀어주듯 잠시 휴식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왜 하필이면 2년을 긴 시간 동안 휴식을 줄까? 사람이 꼭 2년이나 쉬어야 됩니까? 그런데 이 속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쉬게 하셨을까? 우리 시편 46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님을 내가 문화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자, 바울이 쉬는 이 시간 동안, 바울을 휴식하게 하신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대요. 너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세상에 알릴 거야. 내가 유일한 분이고 내가 전지전능하고 내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 세상에 내가 알리고 있을 거야. 너는 이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해놓고 있을 테니 너는 이 시간 동안 휴식해.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달리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비로소 멈춰서야 보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너무나 열심히 달리다 보면요, 내 의로 내 힘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어지죠. 시험 들기 좋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명자를 큰 일에 쓰시기 전에 주로 이런 광야나 감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서 이 2년 동안 재정비가 딱 되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2년은 그러면 어떤 휴식의 시간이었고 어떤 재정비였냐? 첫 번째, 바울은요 지금 죄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구류가 되었으니까. 그럼 이것이 오히려 뭐가 됐다? 보호막이 되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 지금 동족 유대인들에게 거의 안 죽기가 다행일 정도로 그렇게 지금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 오히려 보호가 되어진 거죠. 로마 군대의 영내에 있는 안전가옥에 있으면서 그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목숨의 위협에서 자유로워진 거죠. 또 한 가지,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로 전도하러 가야 돼요? 로마로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하나님이 뭐 하는 시간일까요? 훈련시키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방 성경 읽어봤지만 벨릭스 총독이요 바울을 구류시켜놓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게 그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를 자주 불러서 대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가보면요 로마에서 주로 활동했던 복음의 대상자들은 황제, 귀족들이었어요. 지금 여기 구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총독인 벨릭스와 그의 아내, 후임으로 왔는 베스토 총독, 이런 아그리파 왕 같은 사람들을 만났다는 건 이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대상자들의 습성, 생각, 그들이 주로 쓰는 언어, 그들 앞에서 해야 될 격식,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은 최고위층들을 만날 수 있는 전도 인턴십 기간이었던 거예요. 전도를 위해 훈련받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이 2년의 기다림은 버려진 시간입니까? 그냥 마냥 창살방만 이렇게 멍하니 바라보는 그냥 의미 없이 보낸 시간이었습니까? 아니죠. 이 시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로마 황제에게 전할 말들을 갈고 닦고 준비하고 고치고 또 고치는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늘 자유롭게 드나들던 교회 동력자들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견고히 세워갈 수 있을지를 잘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이었어요. 이 시간 바울과 같이 혹시 멈춰진 2년의 시간을 지나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들도 마치 고구마를 한 100개나 먹은 것처럼 혹시 답답한 지경에 놓이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 높은 곳, 그 황제 앞에 세우기 위해서 실력과 인격을 훈련시키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를 나중에 하나님의 멋진 칼로 쓰시기 위해서 지금 수없이 담금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뜨거운 것을 집어넣었다가 꺼내서 두들기고 또다시 찬물에 넣기를 여러 번 반복하는 그 담금질. 이 시간을 통해서 칼은 명검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쇳덩어리밖에 되지 않았던 그 칼이 날이 서고 그 칼로 멋진 일들을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명검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동력자들과 충분한 교제를 통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과 충분한 교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 안에서 서로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밀어주고 이끌어주는 아름다운 영적 교제에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명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재정비를 잘 하시는 저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멈춰져 있는 이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재정비가 된 시간이었다면, 그러면 이 시간 함께 보내고 있는 벨릭스 총독은 어땠을까요? 총독에게 있어서 이 2년은 과연 어떤 시간이었을까? 이 기다림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총독에게 있어서 2년은 마지막 기다림, 마지막 기회였어요. 여러분, 바울을 감금시킨 총독의 아내와 함께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였습니까? 자, 사도행전 22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수요일에 벨릭스가 아멘. 자, 바울을 불러다가 뭘 했대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들었다? 예수의 복음을 들었다는 것.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고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를 그 도를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얼마간? 2년 동안, 2년 동안. 그러면 지금 이 시간 동안 벨릭스 총독과 아내가 말씀으로 양육 훈련 받은 거네요. 얼마 동안? 2년 동안. 지금 우리 제자 훈련 몇 년 하고 있어요? 1년 더 해야 되겠네요. 내년까지 사역 훈련 끝까지 잘 마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네,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제자 훈련이 아니었어요. 벨릭스 총독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정처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돌리라 하고. 아멘. 자, 예수의 몸을 전에 틀었더니 어떤 마음이 생겼대요? 두려운 마음이 생겼대요. 야, 내가 이 조직에 발 들였다가는 못 뺄 것 같다, 이런 걱정이 생겼을까요? 그런데 앞에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도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뭡니까? 의와 절제와 심판. 아, 우리는 이 의, 절제, 심판을 들으면 이제 감이 옵니다. 의로움은 누구의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의로움의 절정이신데, 근데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끼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가심으로 다 사하여 주셔서 속량해 주셔서 우리로 의롭다고 인치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인정해 주시죠. 그 의로움.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의로운 백성이 됩니다. 자, 그럼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가라 그래요? 절제하며 살아가라 그래요. 절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진 않지만 말씀 따라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떨까요? 그렇죠. 심판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유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 없음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인 거죠. 이제 심판 앞에서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두려워했대요? 벨릭스는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아,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의로움과 절제와는 뭔가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나는 심판대 앞에 서면 두려워질 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예수 믿어야 돼. 그죠? 안 두려워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잘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도 전도할 때 우리 예수 믿자. 내가 참 행복하다. 내 옛날에는 막 이런 죄 가운데 눌려서 살았는데 내 봐라 얼마나 지금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노. 이렇게 이야기해도 니는 극해라 난 안 그러란다 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잖아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안 옵니다. 여러분, 지금 벨릭스 총독이 실제로 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요, 사실 벨릭스 총독은요 별로 의로운 것과 거리가 먼 사람인데 신분 자체가 그는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뭐 노예라고 어렵지 않다 뭐 이런 게 아닌데 사실 그 노예라는 신분을 탈피하기 위해서 그가 했던 행동들이 아주 나빠요. 노예 출신이었다라는 것은요 로마의 지배국의 출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지배당했던 사람이 어떻게 출세를 할 수 있을까? 사실 자신의 형이 로마의 황실에서 일을 하게 되어졌대요. 그래서 형의 도움을 받아서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군대에 들어갔어요. 로마 군대에 들어가서 업적을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택했던 게 뭐였냐면요, 나는 출세를 해야 되겠다. 뭘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그래서 첫 번째 아내가 누구였냐면 클레오파트라의 손녀였습니다. 그래서 왕족, 뭐 귀족 집안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내 신분을 좀 바꿔보겠다, 올려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두 번째 아내는 누군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세 번째 아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루실라인데요, 이 여인은 왕족 출신이라고 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여자를 지금 등에 업고 출세길을 한번 올라가 보겠다고 선택을 했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 하나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갈아치우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의로운 겁니까? 아니죠. 뭔가 지금 자기 마음속에 뭔가 이 의로움 앞에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절제의 사람 같았으면 몇 번을 결혼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출세의 눈이 멀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게다가 훗날 이 베스도 총독과 이제 정권이 바뀌어지는 요 무렵쯤에 이 벨릭스 총독이 굉장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왜 바뀌어졌냐면요, 벨릭스 총독의 마지막 통치 기간에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다툼이 벌어진 적이 있대요. 그럴 때 어느 편을 들었을까요? 헬라인 편을 들어서요.
싸움에 가담했던 유대인들 상당수를 학살해버렸다. 피를 묻힌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진정이 들어갔고 그래서 총독이 바뀌어지게 되어진 거죠. 무서운 사람입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하여서라면, 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결혼을 서슴지 않고 바꾸고, 아내를 서슴지 않고 바꾸고 사람 죽이는 일을 눈 깜짝 안 하고 했던 사람이 벨릭스인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절절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두려워했던 거였어요. 두려워했던 거죠. 근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실 3번의 결혼, 학살로 봐서도 의로움, 절제 이런 거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벨릭스가 맞긴 한데요. 오늘 성경에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자, 바울을 부른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는 복음을 한번 들으려고 해봤어요. 왜? 아내가 유대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잘 보이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불러놓고 마음이 좀 불편하니까 야, 내가 시간 나거든 부를게, 나중에 와라, 이렇게 보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자꾸 바울을 찾고 싶은 이유가 생겼는데 뭐 때문일까요? 돈 받을까? 왜?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올 때 뭘 가져왔다 그랬어요? 구제비 가져왔잖아요. 구제비. 야, 아무리 와도 바울 뒤에 뭔가 돈줄이 있다, 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바울을 꼬셔가지고 지금 그 돈을 탐욕해 보려고, 그거 뺏어 보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란다라는 말과 부르다라는 말의 문법, 어법을 보니까요, 현재 분사형입니다. 현재 분사형 뭐예요? 지금도 계속 지속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한 번 부른 게 아닌 거예요. 더 자주 불러 계속해서 그 돈 한 푼 뺏어 보려는 마음의 탐심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이 탐심이 가시라니까 계속 불러다가, 끊임없이 불러다가 돈을 뜯어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벨릭스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의로움, 절제 이런 건 완전히 거리가 먼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자 이러니 안 믿는 겁니다. 오직 관심 어디 있는 거예요? 돈밖에 없는 거예요. 내 출세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니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부를 때마다 아이고 지금이면 또 다시 한 번 더 예수 복음 전해야지 하면서 막 갈고 닦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간이 뭐예요? 어떻게든 돈 뜯어낼 풍미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늘 얼마 동안? 2년 동안. 근데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이보다 더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최소한 몇 년 문 두드려 보셨습니까? 자 그러면 태신 작전부터 우리 다시 한번 또 해봐야 되겠네요. 아무리 문을 두드려 안 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느라.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지금 벨릭스 총독에게 이 2년은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붙여놓은 거였어요. 베스도 총독과 바뀌어지기 전에 그 학살을 일으켜서 그의 인생이 끝나기 전까지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였어요. 벨릭스 총독이 기다리는 마지막 기회예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러면 지금 바울을 붙여놓으신 이유가 뭐예요? 전도하기 위한 거잖아요. 이제 지금 저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벨릭스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가까이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내 형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 전해도 듣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나를 붙이신 이유는 뭐다? 전도하기 위함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아직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갇힌 죄수였지만 바울을 갖다가 그 벨릭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운전수와 같이 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제 지금 저 여러분들 누군가 때문에 답답한 그 시간들, 바로 그 누군가를 위한 구원의 마지막 기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답답하다면
내가 저 사람에게 마지막 기회가 되는구나. 내가 저 사람 꼭 주님께로 인도해야지. 그 연면 맺으시는 저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2년은 결코 멈춰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벨릭스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기회였고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훈련이고 재충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멈춰진 시간 속에서의 그 기다림의 신비를 그는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조급한 것보다 좀 느린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내 뒤에 계신 것 같았는데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나보다 더 앞서 계신 분이었어요. 가장 정확한 그때에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시간의 주인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하신 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혹시 이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푸른 신호등처럼 신호가 이렇게 잘 끌렸으면 좋겠는데 왜 한 번씩 자꾸 세우실까요? 왜 내 기도를 듣지 않고 응답지 않으실까요? 그 하나님은 그 멈춰진 시간 속에 지금 누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 나를 지금 재정비시키는 시간이시다. 새롭게 훈련시키는 시간이시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택한 영혼을 주기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 좀 답답하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계시는구나. 올 한 해 꼭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 주간 좀 이런 도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좀 감사를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이 나오고 답답할 때 막 내 마음을 감사하게 바꾸는 건 사실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려면 먼저 뭐부터 선행이 되어져야 되냐면 감사를 선언을 좀 하십시오. 선언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딱 보시고요,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비록 내가 오늘 눈을 떴지만 내 인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하나님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미리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매일 하루를 시작하실 때 감사하시고 매일 하루 마치실 때 또 감사하시는 저희들 있어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다림이 반드시 찬송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보다 더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인생에 빨간불이 켜질 때 그 멈춰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발견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나를 답답하게 하는 벨릭스 같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요 복음의 통로로 써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도 이 기다림의 담금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겠습니다. 비록 하나님 내 인생이 정말 답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한번 간절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모든 시간 하나님 어리석게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올 때가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내가 멈춰서 보니 내 힘으로 결코 할 수 없음을 깨달았고 지금껏 하나님의 신뢰 때문에 되어 왔던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속에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의 영생을 그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너무 날로 오래 멈춰진 시간이 좀 답답하지만 하나님 도무지 풀릴 것 같고 뚫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니 이 속에서 하나님 그 선하신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시간을 통해 휴식하게 하시고 하나님 제 정결하게 뿐만 아니라 새롭게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기다림의 담금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으신 삶과 이 사명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이 벨릭스와 같이 나를 답답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가족이기도 하고요 내 형제이기도 하고 내 정말 사랑하는 형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를 나를 세우심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를 오라는 꼭 일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이들에게 마지막 기회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꼭 하나님 열매 맺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껏 우리가 가진 힘과 우리가 가진 것들로 애쓰며 달려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내가 가진 지위, 내가 하고 싶은 출세 하나님 이런 것들이 먼저 앞설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통로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나를 답답하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수년 동안 복음을 전하지만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내 가족과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절대 이 기회가 놓쳐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꼭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다림의 담금질을 통해 더 훈련되어진 주의 일꾼들로 굳게 서가는 우리 기상교회 온 성도들 되시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하나님 막혀진 이 모든 것 뚫어 주시옵소서.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리신 헌금 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선교, 건축, 교육, 주정헌금, 그리고 성미와 어린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입니다. 고난 뒤에 있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주시옵소서. 김봉 장로님,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찬양합니다. 진윤규 장로님, 범사에 감사함을 김갑기 장로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영주 집사님, 늘 긍휼하신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유식 집사님, 항암제가 바뀌고 겪어보지 못한 통증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박정균 집사님, 범사에 감사함을 김강민 전도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임춘지 권사님 드렸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위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김양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함을 송곡순 집사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주원이가 일평생 하나님만 섬기며 구별된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소서. 장주원, 주일학교 후원금으로 경산중앙교회 박수현 집사님, 주일학교 후원금으로 대구 동신교회에서 니콜라스 배유진 성도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10의 1조 선교, 건축, 교육, 주정, 가경의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며 또 드리는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예수의 향기가 풍겨지도록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뒤에 있는 주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열심을 바라봅니다. 또한 하나님 항암제가 바뀌어 겪어보지 못한 극심한 통증 때문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달라고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일평생 주은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구별된 인생으로 살기를 바라고 주일학교 영혼들 위해 드린 귀한 예물들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감사의 제목들이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100배, 60배, 적어도 30배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문을 여시어서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시며 땅에 기름진 축복도 주시어서 하나님 영광에 하여 마음껏 나누고 걸 베풀 수 있는 믿음의 큰 손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답답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마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문제들은 뚫려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문제들이 꼭 해결되어져 온전한 믿음의 가정들을 거듭낼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한몸 같은 기정제교회 자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식사 교제하시고 오예배까지 함께 하시고 돌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문답이 진행됩니다. 문답식은 5월 2일 토요일로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대상자분들은 저에게 꼭 한번 문답 교육을 받으셔야지 문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습 대상자는 만 14세 이상이고요. 우리 교회를 등록한 지 6개월 이상 되신 분들이십니다. 입교 대상자는 유아세를 받고 만 14세 이상 된 자들이십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지난번 학습 세례 받고 난 이후 6개월간 출석을 꾸준히 하신 분들이 세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점심 식사 이후에 입교와 세례 문답 교육이 목양실에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본 여름 선교가 예정되어져 있죠. 1차 선교 모임을 진행합니다. 4월 26일 다음 주일 점심 식사 후에 교육관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교 여행을 위해서 1차 지금 항공권 티켓을 다 예매를 마쳤고요. 숙소 예매까지 끝을 냈고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과 전체적인 일정 조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간들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처음 받는 선교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도 굉장히 준비할 것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잘 협력하여서 귀한 선교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또 선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울회 한나회 봄 야유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4월 30날 목요일이고요. 밀양에 있는 선샤인 테마파크로 갈 예정입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3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광고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4월 22일 날 우리 김숙하 권사님 갑상선 수술이 있습니다. 이제 임파선으로 전이된 부분이라서 임파선을 다 이렇게 제거해야 될 상황의 수술입니다. 하루 먼저 입원을 하여서 여러 가지 수술을 위한 검사를 진행하시고 수술하고 난 이후에 예후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한 적어도 열흘 정도 입원을 하신다고 합니다. 퇴원을 하게 되어지면요 바로 동의원소 치료를 해서 격리가 될 계획입니다. 그러니 그날 한 달여 동안 계속 이제 수술과 입원 치료가 병행되어지는데 우리 권사님 건강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미자 권사님 근황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미자 권사님이 계속 몸이 점점 더 약해지고 계시는데요. 간암 말기 환자시잖아요. 지금 이제 배가 좀 많이 불러오르기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배구공만하게 지금 배가 조금씩 불러오고 계시고 좀 통증이 굉장히 많이 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이렇게 통증을 계속 안고 계시는 게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려고 지금 신청을 해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실에 이제 자리가 나면 이제 순차적으로 아마 들어가실 것 같으신데요. 얼마나 빨리 가시게 될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제 저희가 신방을 좀 할 계획이고요. 여러분들 권사님이 몸도 아프신 것뿐만 아니라
외로움이 더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도 한 번씩 좀 해주시고 또 힘내시라고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기도 제목이 있었지만 박정균 집사님이 지난 항암 치료가 그 효과가 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암은 좀 더 커졌고 또 전이된 부분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제 항암제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부작용이 굉장히 심한 상태예요. 그래서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통증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박정균 집사님께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우들 더 건강하셔서 이제 더 힘있게 이 생 살아가면서 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토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자리 함께 일어나셔서 배송 찬양하고 축도례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의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서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멈춰진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또 맡기신 영혼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멈춰진 시간을 통해 맡긴 사명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기사님께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